이게 비밀로 붙이나요? 비밀.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주 이런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그냥 말씀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거의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주관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막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이거 참 문제로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막 뜨겁고 불러불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쳐요. 사역자는 다른 것보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말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면 성도들이 잘못 먹고 아멘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탈나는 거예요. 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봐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이는 길가에 뿌려온 자다.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오 하고 있어. 그럼 마귀가 와서 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밭이 뭐냐? 길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길가. 네?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네.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교만해요. 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식, 옛날에 들은 거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은 옛날에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그래서 성경을 말 때 Bible says 이렇게 현재를 써요. 성경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새롭게 받아요. 날마다. 옛날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밭인데 선 경험. 옛날에 들은 곳에 딱 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책 한 권 딱 읽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소견이 좁아 있는 거예요. 책 한 권 딱 읽고 그게 전부 다인 줄.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고집, 교만, 선지식, 성경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마음밭이 막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대부분의 이 양심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건 정도의 차이지만 깨닫잖아요. 아멘. 그렇지. 이렇게 아멘을 조금씩 키워갑시다. 그래 예배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기침은 말고. 네.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못 깨달아. 그런 분들은 마음이 고집, 내 생각,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갇혀요. 근데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거,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렇게 안 했다고.
거기에 매연습도 안 돼. 그때는 그때 필요한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지금은 여기서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 다른 얘기만 해. 옛날 얘기를 하고 옛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집, 교만, 아집,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그런 그 선 경험, 선 지식 이런 데에 딱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의 눈금을 0으로 해놓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예배 들으러 오실 때는 눈금을 다 0으로 놓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뭔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할 거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못 받죠.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씨 뿌리는 배역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뺏는다. 다시 보세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떨어진 것이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싹 가져간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나?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여기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되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온 것을 뺀다.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빨리빨리 받아 먹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사탄이 와서 그거를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빈 마음으로 간다고요. 예배는 광고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광고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그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고 광고만 생각이 난대요. 정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광고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광고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영향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가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2절. 108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간지 껴놓으세요. 거기다가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렇죠.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 얻지 못해요. 분명히 의사였던 누가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역할을 계속 마귀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말씀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냥 껍데기로 다닐 것, 거푸지. 껍데기로 왔다 갔다라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안 쌓였는데 교회를 40년 다닌들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딱 보고 누구한테 갈까? 네, 이 귀신은요 딱 엿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싹 도둑질할까? 말씀을 도둑질해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문제다. 나의 마음밭이 문제다. 내가 지금 상당히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우리 자신의 그 마음밭을 막 갈아엎어요.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내가 아집 부리고 성경에 매여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말씀이 쏙 들어오면 기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쩌면 길가 같은 그런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성경험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계속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마귀에게 다 뺏기고 나중에 남는 것은 없는 거다. 마음을 기경합시다. 우리 마음밭을 콱콱 갈아엎으세요. 그게 뭐예요? 회개요, 회개. 회개 없이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천보산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꾸 천보산 얘기해서, 우리가 오살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기둥은 칠보산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은혜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밭.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잘 보시죠.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바위에 돌짝밭이죠.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뭐하고 듣고 즉시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아멘 막 이런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견뎌요? 잠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들이 펄펄 뛰고 그거 잠시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거기 보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거기 보면 곧 즉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니까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곧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즉시 곧 이런 부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도 쉽게 받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쉽게 넘어져.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영어로 말하면 up and down이라고 해요. up, 위, down, 아래. up and down, up, down, up, down 이것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up and down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경우일수록 그것은 어쩌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굉장히 오래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바로 넘어져요. 바로. 그 왜 그런 거죠? 뿌리가 없다. 뿌리.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른 것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을 했는가. 즉시 했어요. 다 쪽합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마가복음 4장. 여기다 간지 껴놓으셨죠?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 간지 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8장 13절
여기는 바위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두 군데는 뭐라고 그랬죠? 돌자. 여기는 바위입니다. 바위. 의사의 또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위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뭐하다가 믿다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다. 저는 요게 맞다고 봐요. 잠깐 믿다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뭐 한대요? 배반. 줄거놓으세요. 누가가 기록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주 기쁨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요. 근데 말씀이 그냥 뿌리를 안 내려요.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는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을 참아야 이겨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그 마음에 뿌리가 약하면요, 말씀은 들어도 이게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반한다, 배반. 누가는 그거를 배반이라고 표현했어요. 배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들 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나는 그들의 믿음을, 그 열정을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열정이다. 얼마나 뜨거운데요. 어른도 저리 가라요. 청년들 막 그때 가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막 청년들 펄펄 뛰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친구들요, 조금 있다가 곧 넘어지더라고.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진짜로 뿌리를 내립니다. 물론 청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죠. 청년 때 그걸 펄펄 뛰어보지 않으면 언제 뛰어보겠어요? 여러분 같이 연세 60, 70 됐는데 뛰겠습니까? 뛰라 해도 못 뛰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네, 어떻게 뛰겠어요? 근데 20대, 30대는 2030 때는 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 친구들뿐만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을 추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믿음과 감정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깊은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구나. 또 우리가 겉으로 뜨겁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믿음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뭐 했으니? 말씀했으니. 무슨 믿음? 불완전한 믿음. 어떻게 되고? 완전해지고.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응?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바라던 것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이성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깊이 장로교적으로, 그죠? 장로교적으로 깊이 지식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수준 높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할 때는 완전 순복음교회 이런 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적으로 막 찬송.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감정이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너무 감정에 치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너무 이론적이면 또 가슴이 냉랭하다.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아니, 이쪽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다시, 우리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가만히 있어요, 왜? 네, 그 다음 세 번째, 22절입니다. 13장 22절.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뭐하여? 막혀. 네. 가시덤불 속에 뿌렸다 그 말은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생겼다.
또 찾아보고 설명을 다시 할게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4장 18절 19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거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에 뿌리자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했다. 네, 더 누가복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거기 보면 막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가로막았다. 뭐가? 세상의 염려, 유혹 그런 것.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꾸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이라니까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극동방송에서 요즘에 이 말씀과 관련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띄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40일 금식보다 학가다가 훨씬 더 능력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고 그 말씀을 학가다 했다요. 학가다 뭔지 아시죠? 뭐 암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절씩만 하라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만 번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랬더니요. 류마티스가 나도 류마티스가. 그렇게 막. 어떤 분은 막혔던 재정의 문이 팍 풀려버리더래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뭐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 속에 염려, 근심, 미움, 다툼, 유혹, 이런 것들이 막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말씀을 이렇게 막아요.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나는 변한 게 없다. 내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난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 근심, 걱정, 교만, 그리고 이런 재리의 유혹, 탐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마음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뭐죠? 가리는 거예요. 다 말씀을 가려고. 그래서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요. 예. TV에 보니까요. 추석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산소에 가가지고 풀 깎잖아요. 풀 깎는 거.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돈 주고 하는데, 그 돈 주고 곱하는데, 사람들이 낫으로, 어느 천년에 낫으로 더워 죽겠는데 합니까? 그러니까 제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촉이.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요. 그 안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칼날이 칵 돌아가지고요. 큰 무덤 하나 깎는 거 10분이면 다 깎습니다. 네. 칼날,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가지고 놓는 순간 막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없어지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다 쳐내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죠, 회개. 회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없애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혔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말씀 들으세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우리 속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그런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막
있으면요, 이것들이 말씀을 다 막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말씀을 진짜 잘 깨달아요.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대화를 해보면 말씀이 촥촥촥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15년, 20년 됐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뭐요? 그러고 있고,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고, 예수 믿은 지 15년 됐는데도 가치관이 변한 게 없어요. 세계관이 변한 게 없어요. 인생관이 바뀐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 이런 거.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뽑아내지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마지막, 거기 보면, 쭉 내려가면 13장으로 다시 가십니다. 23장. 13장, 23장.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또 마가복음 4장 20절. 여기 간지 껴놓으셨죠? 마가복음 4장 20절. 조금 달라요, 표현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있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게 정확합니다. 거기 보면 뭔 마음으로 받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옥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갈아엎어진 기경한 그런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같이 기경되지 않거든요. 그 말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뭐한 자는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대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저 나라를 보는 게 환상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것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못 깨닫는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청결해지지 않고. 그 뒤에 보세요. 다시 8장 15절.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 이게 중요하니까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평생.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는 말씀이 없는 것은요, 그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을 떠나서, 교파를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크기가 작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교회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바로, 제가 늘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다른 건 좀 말씀을 잘 전해요. 우리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 다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부역장도 사역자고 전도사님도 사역자고 다 사역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정확하게 보고